오늘은 드디어 2019년, 그죠?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작한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시점쯤 되면은 여러분이 혹시 내가 금년 동안에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답니다. 너무 바빠서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런 풍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여자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내가 어디 간다고 말했죠? 올케네 간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신혼의 집으로 가자 했나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요, 백미러를 보면서 아줌마 언제부터 거기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바쁘면은 도대체 우리가 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건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풍자를 해놓은 것입니다. 시간은 분명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 그 시간, 그때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는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좋은 유익이 있다면요, 연말에는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연말이라는 시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의 기회의 신 카이로스,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한번 화면 잠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기회의 신 카이로스 동상이요, 그 토리노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원체 우스꽝스럽게 생겨서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도대체 무슨 작품이지 싶은 생각이 드시죠?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좀 뭔가 일반적인 작품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았는지 저 그림 속에, 저 동상 속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 벌거벗었고요. 그리고 앞머리는 길고 또 뒷머리는 대머리고, 등과 양팔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요. 왼손에는 저울,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는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것을 볼 때는 처음에 웃습니다. 저 무슨 동상이 저런 동상이 다 있지? 저게 누구지? 근데 그 동상 아래에 실제 가보면은 어떠한 글이 써져 있답니다. 아마 이 동상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뭐라고 글이 써 있느냐 하면은,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옆에 있을 때에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것이 저 동상 밑에 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간의 의미입니다.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가가 문제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벌 기회를 잡고 장가갈 기회를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만은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것은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기의 장막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그 나그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 주여, 내게 들어오셔서 좀 쉬십시오. 송아지도 잡고 발도 씻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좀 푹 쉬었다가 먼 길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주여라고 했으니 막 영적인 눈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구별하고 아마 아브라함이 미리 이야기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신약의 히브리서 기사에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그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단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누구를 대접하게 되었다고요?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그 장면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는 뭐라고까지 분명히 말했느냐 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가치는 그 어떤 가치보다 크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송아지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지는 게 그에게는 더 큰 가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드디어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길 때, 이게 웬일이야? 내가 드디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핍박을 받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씁니까? 애매한 소리를 듣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참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 참아라고. 네 원수로 알지라도 그가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면은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도와주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할 때, 혹시 여러분은 내가 이 원수를 대할 때 주의 말씀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찬스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 시대 때 살았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백화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칭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뭔지, 그가 84살이 되었을 때에 60년 된 백화점 기념 행사에서요, 어느 한 기자가 그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요청해서 이제 묻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분은 한치도 망설임 없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나는 $2,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책을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현재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투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일, 그것은 뜻밖에도요, 그가 어려운 가운데 스스로 $2 75센트를 주고 성경책 하나를 구입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은 성공은 어느새 내 자신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그분은 아브라함 링컨과 또 무디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지식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요, 제자 성경 공부반, 무슨 공부반, 또 우리가 앞으로 오후 성경의 그룹반,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기도 하고 요즘같이 교재가 많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이런 일들이 어느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따르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모든 유대인들이요, 우리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나 아마 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회칠한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거짓된 자들아, 위선적인 자들아, 이렇게 계속 지적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이 내가 거듭난 시점입니다, 구원받은 시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독생자이심을 믿고 떠드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믿고 떠들었던 자는 귀신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압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 모든 만물이 그분 때문에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왔다가 주로 말미암아 살다가 언젠가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던 것,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요, 주 가운데 주시요, 모든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는 영의 세상에 귀신은 없습니다. 천사도 알 뿐 아니라 타락한 천사도 알고 루시퍼도 알고 모든 영의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이 땅에서 인간만 그분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는 것이 나를 믿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나의 말에, 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찬스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강물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죠. 특히 언약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만약에 제사장들이 건너다가
이거 왜 이렇게 물이 안 갈라지지?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멈췄다고 한다면은 강물은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을까? 근데 요단 강물이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곧 내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목숨을 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에 목숨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이들이 아직도 내 말씀을 붙잡고 싸우지 않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 그 영적 씨름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가? 미운 사람이 생기고 화날 일이 생기는데 이것을 참고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주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 할 때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꼬르는 곧 내가 죽는 거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곧 이 세상을 떠날 사람, 죽을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 누군가가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곧 이 땅을 떠날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곧 떠날 그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그러나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게 되면은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만한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로 하셔요. 우리의 관점에서, 죄지은 우리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세상을 쳐다보면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상을 쳐다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 순종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분의 세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언더스탠드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다. 믿음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만 하셔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할 때에 성경은 그를 칭찬하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대. 갈 바를 알고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은 도무지 언더스탠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언더스탠드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발 네가 언더스탠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느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나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서 살아가는 나는 딱 한 가지 생각한다. 그건 바로 충성이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뭐가 필요로 하느냐 하면은 충성이 필요해요. 위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내 목숨 걸고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명령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대로 행할까? 이것이 군인들의 충성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바로 그런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먼저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듣기 좋아라고 일꾼이라 했죠. 실제 원어에서는 노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 슬레이브. 이 단어는요, 후페레스라고 하는, 레테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노예선 가운데 1층이 있고 밑바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세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서 밑바닥에서 노를 젓다가 적군에게 이렇게 밑창이라도 콕 찔려가지고 배에 찔려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죽느냐면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자들부터 먼저 죽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노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파. 파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높이느냐. 결단코 이 땅에 그 누구도 높임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높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음식을 먹을 때에 막 몸에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식당에 가서 오다할 때에 아주 요리사가 정말 깨끗하게 잘 준비된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한 음식을 아주 잘 느껴가지고 딱 쪽집게 같이 쪽집어서 그렇게 메뉴를 오다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차를 피해서 삭삭삭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나의 존재의 의미는 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 같습니까? 누구보다도 안 아프고 싶습니다.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지혜도, 지식도, 건강도, 부도, 명예도, 그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교만한 자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을 또한 바울은 자기를 맡은 자라. 여기서 맡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 스튜어드. 비행기 타면은 여러분 아시죠? 스튜어디스가 와서 서빙하고 담요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물론 저가 항공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비행기처럼 또 서비스가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맡은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주었다라는 생명을, 달란트를, 재능을 여러분께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의미는 시작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 존재의 근원은 내가 나를 시작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책임도 질 수가 없는, 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어떤 것도 다시 말하면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일꾼이요, 이런 청지기밖에는 되지 않는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너희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도무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사는 게 뭐야? 뭘 위해서 저래 살지? 왜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재미로 살지? 너희들의 판단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는 결단코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또한 판단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 마음치만 살아라 그래, 나 바울처럼만 살아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기준이 그게 아니랍니다. 와, 이게 뭐지? 바울이 욥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 욥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보니까요, 욥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동방의 의인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나만치만 살아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들이 딸들이 생일 파티를 열면 그 다음날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우리 애들이 기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욥은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요,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고 그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요셉이 요셉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그가 3년 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뭔가를 깨달은 것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는 감옥에 들어올 때만 해도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나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죄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간음장, 떡 맡은 간음장, 특히 떡 맡은 간음자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신이 꾼 꿈을 해석해 보니까 나중에 다시 왕에게 복직될 텐데 나를 기억해 주셔요. 나는 사실 여기 들어올 이런 입장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가 감옥에서도 보니까 얼마나 성실의 모습을 다시 회복함으로 일을 했든지 감옥의 옥새를 전부 다 간수장이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실 이도 여호와시니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내어놓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 모세의 모습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그가 드디어 80살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호렙산에서 받을 때에 누구보다도 그는 훈련받은 애굽의 왕자로서 준비된 자였죠. 그런데 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중에 무엇을 깨닫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물론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굳이 모세를 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쓰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쓰시겠다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로소 모세는 한 가지 깨달은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그렇게 말하겠죠. 봐라, 내 말 들으라 그랬지. 내가 너희의 민족의 지도자여,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는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비로소 주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식에게 내가 죽을 때에 이런 말을 남겨줘야지 하고 미리 지금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엄마처럼은 살지 말아라. 아빠처럼은 살지 말아라. 엄마는 이 집안에 시집와가 징글징글하다. 그러니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더 멋지게 마음껏 날개를 피고 그렇게 살아라. 맞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고 도무지 그 무엇도 판단하지 말래요. 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 같은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뭘 했길래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가? 한 게 없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고 부자의 대문에서 굶어 죽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가 기꺼이 거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요? 내가 거지로 살았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거지 발색인데 뭘 저를 이렇게까지 안아주십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한테 뭐라고 했을까? 나사로야, 고맙다. 네가 거지로 살아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는 인생을 느끼게 해줘서 나사로야, 참으로 고맙다. 너의 이런 인생이 없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평생 감사와 기쁨을 못 느끼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니? 근데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면은 아, 내가 상당히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야, 나는 복 받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감사를 할 수 있었단다. 남들의 손가락질, 조롱 굉장히 힘들었지. 이제 너는 이곳에서 좋은 것으로 먹고 그렇게 살 것이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 눈에는 거지 같은 그 인생이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이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합당한 일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남이 겪지 않는 것만 나만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전능자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 내 구원에 필요로 하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판단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판단도, 좋은 판단도 나쁜 판단도 그 모든 판단을 멈추시고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인생길, 거지 나사로 같이 비록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실제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명한 한 시대의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이분이 시스틴 채플의 천장에다가 벽화 프레스코를 완성했습니다. 그 작품을 거의 끝낼 때에 같이 누군가와 일을 했는데 거의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도와주던 조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몇 달을 더 작업에 매달려서 이제는 거의 완성되어서 손댈 데가 없어 보여서 조수가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늘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어떠한 책을 썼습니까?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꼭 일생에 한 번은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요한복음 7장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나 그런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나님만이 공의로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는 그의 증거가 참되다. 왜? 자기와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해도 사실은 틀린 게 없다. 왜? 아버지의 판단이 곧 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이가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의 제자들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절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가 누가 집사님 그래 살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무소부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으라. 모든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것을 정확히 다 아는,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은 검사 측의 이야기를 판사가 듣고 변호사 측의 이야기를 판사가 듣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서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다, 악하다 선하다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으셨을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대. 내가 육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 밖에 나타날 수가 없으니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는 없는 것이 없으시고 너희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실 것이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온 천하에 계셨던 그분이 이 흙집에 갇히셔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사셨다 할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채찍과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함과 침뱉음을 받았으니 그 느낌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주님만한 그런 억울함을 당하신 적이 있을까요? 주님처럼 그렇게 유골이 입고 살은 어떤 분처럼 그렇게 여러분 힘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날을 잊지 마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사로가 왜 거지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부자 되고 싶었지만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내 자신도 말할 수가 없는 그 답변. 그러나 주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아버지 그렇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잠깐 붙잡고요.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서부터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가난한지, 아직도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아직도 내가 왜 이렇게 못났는지 혹시 날마다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깨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원치 않는 걸 알지만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곳에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지금 저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한번 보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교회 다니는 습관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나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다면 아버지 그 연약함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판단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판단치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